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거기가 딱 천국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곳에 서 있으니 천국에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여행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해질녘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옆에 다 함께 있으면 그렇지,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 라고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란 것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당시에 공업과 상업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 오로지 한 해의 농사가 그 결과물이 결국 부와 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씨를 뿌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좋은 씨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자라나야 될 그 씨 뿌리는 행위는 그 어떤 행동보다 엄숙하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안타깝죠. 후에 곡식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자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가 아닙니다. 사진처럼 자라는 동안에 쉽게 구분되지 않는 골칫거리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 자란 후에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일꾼들도 자란 후에 가라지를 알아봤을 겁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가라지를 바라보는 일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텃밭에도 풀들이 아주 살판이 났습니다. 저와 목사님들 시간 날 때면 종종 나가서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거든요. 얼마 전에 비가 대차게 내렸어요. 내린 후에 가보니까 놀랄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텃밭까지 침범해 올라왔어요. 제초를 좀 하려고 하니 이상하게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잡초인지 우리가 식은 식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또 잡초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잡초인지 식물인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식물도 잡초 같고 잡초도 식물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잡초든 우리가 심은 작물이든 다 똑같은 풀이지. 우리 눈에 우리가 잡초라고 이름 지은 그것들은 우리 눈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잡초라고 판단이 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잡아 뽑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가라지를 알아본 일꾼들이
주인에게 다가가 저거 당장 뽑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일꾼들이죠.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곡식이 빨아들일 영양분을 가라지가 가져가니 곡식이 마땅히 자라야 될 만큼 자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에 주인에게 먼저가 수고로움을 감당해서라도 내가 가라지를 뽑겠다고 말한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일꾼들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군요. 실질적으로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의 뿌리보다 더 깊고 넓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겠다고 싹 뽑아내면 겨우 뿌리내는 곡식까지 함께 뽑혀져서 곡식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라지 제거 작업은 추수 때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주인은 29절에도 읽었고 우리가 금방 함께 읽은 3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꼴도 보기 싫어할 없애서 마땅한 가라지를 손대지 말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풀어가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알아듣기 쉬워서인지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는지 그냥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는 이 비유 뒤에 나오는 후반부를 덧붙여서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바로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뿌려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반대로 가라지를 덧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결국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는 그 추수할 때는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 곡식을 거둘 사람들은 추수꾼, 곧 천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서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셨죠.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듯 이 세상에 악인들도 살게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악인들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악인들이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악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구분되어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해석의 결론 부분이 참 중요해요.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심판의 때 해와 같이 빛날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어요. 그러니 불사라질 대상은 내가 아니다. 나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종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말 소망으로부터 힘을 얻어 목숨을 위협하는 이 세상을 이겨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일어난 때가 바로 추수 때 종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종말을 얼마만큼 실감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기독교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시작. 기독교 영성은 종말을 얼마나 실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실감하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기대어 살았던 신앙인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가 언제예요? 속히 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하시건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가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 야고보의 순례길이다 라고 이름 붙여진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입니다. 한 3달 정도 대부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가장 빨리 걷는 사람은 단연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1등이랍니다. 그래서 3달 정도 걷는 그 기간을 한국 사람들은 한 달 혹은 더 짧게도 걸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고 있고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자, 그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2명의 사람이 배낭을 메고 함께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느끼고 결국 종착할 일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배낭을 메는 이유도 그랬고 배낭을 메고 걷는 이유도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어지면 주위에 있는 노래방을 갑니다. 걷다가 또 지루해지면 주점을 찾아갑니다. 걷다가 피곤해지면 말싸움도 하고요. 걷는 게 더 힘들어지면 짜증내고 함께 걷는 여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를 내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순례의 목적지보다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그는 분명 순례 길 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지만 본질적인 순례자는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그는 마음속에 목적지의 풍경을 이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시작해 스페인, 결국 포르투갈로 마무리 지어질 그 긴 여정 중에 결국 도달하여 온전하게 느끼게 될 그 성취감과 그곳의 풍경들을 머릿속에 싹 그리면서 걷는 거예요. 묵묵히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 해와 같이 빛날 그 시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걷고 있지요. 그래서 지루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충실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기독교인의 영성이란 바로 이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종말신앙이란 지금 당장의 기분과 성과보다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눈앞의 즐거움과 조건에 끌리지 않고 거룩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긴 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녹록하던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곤혹스럽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이 과연 이럴 수가 있나? 이 정도면 뭐 거의 하나님 졸고 주무시는데? 이게 나에게까지 와버렸다고? 사단이 대놓고 장난치는데? 혹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힐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곧장 편탄해지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건 맞을까?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주일 성수 아주 잘하셨습니다. 목장 생활 은혜 많이 받고 사셨고요. 1인 1섬 열려지는 기도회를 사모하며 와서 뜨겁게 기도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욕심내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내 자녀 믿음으로 잘 자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읽혀주고 교회 학교도 빠지지 않게 보내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보내고 있는 프로그램 정성껏 잘 챙겨서 참석토록 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점차 뜨문뜨문 다니더니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한 자락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찢어져, 엄마 마음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엄마의 신앙 대놓고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란 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세상적 기준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마음 한쪽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어? 다른 사람보다 더 정성껏 했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성껏 섬겼잖아. 내 마음 다해 더 하나님께 예배했잖아. 그런데 왜 다른 것 욕심 안 부리고 딱 그거 하나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내가 뿌린 좋은 씨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가라지만 남아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지 지금 뽑는 거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놔둬. 어머니 자포자기 하지 않고 거룩한 긴장감으로 마음은 아프고 현실은 속상하지만 하루하루를 기도 속에서 버텨나갑니다. 눈앞에 당장 좋은 조건과 결과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뚜벅뚜벅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지금 몸이 힘들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저기 있다 하나 목적지가 나에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결국 목적지가 있지, 결국 농사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그거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마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없는 세상은 없다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이 샤랄라 하면서 좋은 사람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면 가끔씩 만나는 가라지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픈 자가 있으니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가족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가라지 비유는 어떤 대상을 향해 야, 너 가라지야 라고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다 이단 교회들이 이단 사이트에서 다 갖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왜 유난히 다른 말씀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단이 많이 안 쓰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미지는 이단이 많이 썼을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린 다 알곡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가라지야. 그러니 빨리 알곡 안으로 들어와. 조바심을 내게 해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 이끌어갈 목적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쓰는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이 원하는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좀 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번, 세상에 가라지도 있다. 2번,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보일 때마다 일일이 쪽쪽 뽑아내신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에 파멸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모든 것들을 추수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추수 때에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이렇게 긁어내서 불태워버리고 알곡과 같은 참되고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자신의 품에 품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라지가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거룩한 긴장감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라지가 있다 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가라지가 있다 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 가라지가 있다고 절망하거나 혹은 완전히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존은 그 가라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배우자의 믿음이 내 양에 안 찰 수도 있죠. 내 자녀의 믿음이 내 양에 안 찰 수도 있죠. 혹은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교우들을 보고 내가 가슴이 졸일 수가 있죠. 나는 왜? 근데 여러분, 그 조급함을 사단이 최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조급함 덮으려면 내 가라지 덮어내기 위해서 남의 가라지를 더 크게 드러내거나 내 가라지 덮어내기 위해서 다른 걸 갖다 붙여야 되는 수고로움이 나를 귀찮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되 우리는 가라지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내 안에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더불어 알곡도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가라지가 내 안에 있는 알곡을 해치지 않도록 알곡을 튼신히 만들어가는 거룩함으로 긴장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가라지를 뽑아 가라지를 놔두는 결국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뽑아 하면 뽑는 것이고 주인이 놔둬 하면 놔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야. 빨리 뽑으려고 애를 써. 하나님이 뽑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내가 뽑아야 직성이 풀리니 뽑아야 돼 하다 보니 알곡에는 전혀 시선이 가지도 않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삶이 돼버리더라.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상반기에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내놓아 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가라지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 해와 같이 빛날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빛내주시고 결국 곳간에 들이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자랑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행복한 조건을 잃어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가져야지, 고고 조건에 부합돼야지 그래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정확하게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행복하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빌리자면 조건, 행복한 조건을 잇는 것이 더 행복하다. 조건으로부터 자유해야 조건이 있든 없든 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를 한번 찾아보면 단연코 예수님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은 그것을 알아차려 계속해서 조건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 주인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유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것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같이 자라날지라도 그냥 자라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때에 따라 뽑을 만한 때에 뽑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이끌려 다니며 그 삶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 그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면 그 삶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조건을 맞추는 대로 살아지던가요? 가라지 뽑아내면 수월하고 저 가라지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여기면서 그 가라지 뽑아냈더니 행복하던가요? 그리고 뽑아지던가요?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 초에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주인이 때에 따라 물 주면 물 받아 먹는 것이고, 주인이 때에 따라 잡초를 제거하면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때에 따라 허락하는 양분을 주면 그 양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에 맞게 가장 알맞게 자라나는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자유로운 정의로운 심판과 해야같이 빛나게 될까는 소망을 합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의 여행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성장 중인 천국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긴장감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보다 때때로 부족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가만둬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가라. 아까 그 엄마가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에 안 빠졌으니까, 내가 헌금 잘했으니까, 내가 사역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목장 안 빠졌으니까 등등을 내세우면서 가라지 뽑아내고, 자녀들 닥달해 가면서 가라지 뽑아내고, 내가 물 주겠다고 내가 물 줘가면서 자식을 키우면 갑자기 자식이 집 떠나서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으며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주일이 기대돼요. 오늘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제 눈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라고 갑자기 변해버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삶. 하지만 그 삶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추수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눈앞에 행복의 조건이 안 보일지라도, 혹은 내가 갖고 싶었던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제거하셨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셨으니 주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행복한 조건을 잃었기에 저는 더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라지가 곁에 있어도, 내 안에 가라지가 함께 있어도, 내 가족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가라지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내 안에 알곡이 함께 있음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조건에서보다 때로는 모자라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조건을 잃었을지라도 저는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이 세상을 빛나는 영광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